네, 여러분들 잘 지냈나요? 어떻게 기원생 학교 잘 지냈어요?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요. 우리 기원생님도 회사 다니면서 또 코로나 인해서 많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기원생님도 좀 얼굴이 좀 사갔어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렵죠? 저희 힘들고 어려운 때 오늘 예배,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지금 이번 주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드리려고 했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생겼습니다. 혹시 안타까운 소식 아시나요? 2.5단계가 더 연장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가슴이 아파요. 네, 기원생 발연기. 네,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사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어. 같이 만나서 얼굴도 보고,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과 놀고 먹는 거 너무나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게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이게 연기되어진 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끝날 때 다시 한번 광고 드리고 또 빨리 현장 예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목자들에 대한 광고입니다. 청소년 3공부 1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연기가 지금 되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당분간 잠깐 연기되어집니다. 우리 목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목자들 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세 번째 광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노트 인증하게 됐는데요. 역대급으로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습니다. 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아이스크림을 많이 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요. 카드를 많이 긁었지만 긁은 만큼 행복합니다. 더 많이 긁어서 더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혹시 얼마나 참석했는지, 몇 명의 아이들이 이번 설교노트 미션을 했는지 혹시 좀 아세요? 몇 명 정도 했을까요? 역대급입니다. 16명? 그거보다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17명? 더 많죠. 좀 더 써보세요. 20명이요? 정답! 그렇죠. 20명. 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중고등부가 전체 인원이, 예배 때 인원이 코로나 때 예배 드렸던 인원이 한 24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집이 성찬이라든가 몇몇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못 오고 있잖아요. 강주에도 마찬가지고, 봄이라든가 있었는데, 그렇게 원래 좀 못 오는 친구들, 코로나에 의해서 부모님의 반대로 못 오는 친구들 외에는 그래도 예배에 참석했던 인원이 24명, 25명 정도였는데, 무려 그 중에서 20명의 친구가 참석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25명 그 이상의 친구들이 한번 다 참여해서 한번 100%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100% 찍으면 혹시 모르죠, 우리 배경생이 굉장한 걸 쏠지. 자, 아무튼 그렇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요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 친구들 설교 노트 작성하기 미션이었잖아요. 자, 설교 노트를 이번 주에도 작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설교 노트를요, 여러분들 목장 톡방이 있잖아요. 목장 톡방에서 아마 나눔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장 톡방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 나누는데, 여러분들 설교 노트 했던 것들을 목장 톡방에 올리고 나눔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크린샷을 찍어서 우리 단체 톡방에 올려주시면 목장 모임을 톡으로 하시고 톡으로 나눔한 거를 스크린샷 찍어서 올려주시면 이번 주에도 어떤 거요? 바스킨라빈스. 그렇죠. 바스킨라빈스 써리원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이 정해져 있었죠. 네, 맛있는 건데 이번에 여러분이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이번에 제가 보니까 와플콘 싱글킹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레귤러 작은 거 말고 이왕 먹으면 여러분 주먹만한 걸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먹만한 싱글킹으로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주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자, 네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들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3들을 위해서. 네, 고3들이요, 이제 12월 3일 날 수능을 시험을 보고요. 또 이제 9월 16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수시, 잘 모르는 친구들이겠지만 이제 대학 갈 때 수시와 수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 1차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1차를 지원한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고3 중에는.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한 친구들, 또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고3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꼭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하고요. 우리 이제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할 때요, 자꾸 스킵하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상황인지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얼굴 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지금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정말 나태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잘 보듬어 주셔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이 말씀으로 정말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광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함께 펴서 같이 읽고요. 또 앞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PPT 말씀을 같이 눈으로 보면서 또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 넣고 사나운 들 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루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말자. 루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들 들에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에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자,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이 주어가 되라입니다. 주님이 주어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눌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죠. 그래요.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사실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사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온라인은 더 짧기 때문에, 현장 예배도 더 짧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담백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사실 설교 노트 쓰기도 또 미션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답답함이 있죠. 그리고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이 예배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마치 그 비커 속에 있던 개구리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사실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그런 위기감을 느낍니다. 어떤 위기감이면요, 요즘 참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녀 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보니까 안양의 어떤 식당에서는 기독교회는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얼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어떤 위기감이냐, 사실 이 얼마 전에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했대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단어로 했는데 천주교, 불교에 대해서는요, 신사적이다, 그리고 정직하다, 믿을만하다, 그 다음에 온화하다,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엔 좋은 단어가 많았는데 좀 바뀌었어요. 부정적인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어떤 혐오, 이런 단어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어떤 핍박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해서 믿음의 꿈나무인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자기 신앙을 드러냈고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또 미안한 마음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이지 못한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5개의 복음이 있다. 5개요? 무슨 이단이야? 그러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삶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복음을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요셉이라는 어린이는 아니고 10대가 나옵니다. 한 14살 정도 추정하는데요. 요셉도 형들에게 굉장히 미움과 핍박을 받았어요. 왜? 요셉은 자기 포함해서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12명의 형제가 다 배가 다른 형제라고 하죠. 아버지는 야곱 한 명인데 엄마가 4분이었어요. 그러니까 4분에서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엄마가 다른 그런 1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버지 야곱이 가장 상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딱 2명의 아들 낳았는데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었고 둘째는 베냐민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셉은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고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은 그냥 싼 옷, 시장표 옷을 입혔는데 이 야곱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가장 최하 라이키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찌라든가 버버리 하여튼 이런 옷들을 막 입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봤을 때 왜 요셉은 실제 가장 나이가 많은 장남도 아닌데 르우벤이 장남이었는데 장남도 아닌데 왜 요셉에게만 저렇게 특혜, 사랑, 어떤 저런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심과 어떤 불만들을 누가 11명의 형제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좋은 옷만 입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막, 이제 옛날에는 그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장막이라고 하는데 형제들의 장막에서 지내는데 이 요셉은요 아버지의 장막에서 지낼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요셉은 아버지의 어떤 특별한 사항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곧 아버지의 장막에 잔다는 것은 아버지의 어떤 뒤를 이을 어떤 대를 이을 어떤 후계자, 후임자로 어떤 낙점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고대 근동사에서는 장남이 항상 그 후계자였는데 르우벤이 돼야 되는데 요셉이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형제들 입장에서도 형제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또 르우벤 입장에서도 자기 자리를 뺏은 어떤 요셉에 대해서 참 시기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아마 형제들에게 아마 친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행동을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셉이요 14살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우리 중학교 1학년들 이게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좀 철이 없었나 봐요. 좀 교만했나 봐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요.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의 별이 큰 별이었나 봐요. 그래서 해와 달이요. 또 비슷한 많은 별들이요.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볕단,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죠? 볕단, 농사 짓고 나면 이제 별을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볕단, 여러 볕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의 볕단이 있고 형제들의 볕단이 있는데 형제들의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하고 또 요셉의 별에게 해와 달은 엄마 아빠거든요. 근데 해와 달과 또 형제들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형제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니까 아빠도 화를 내시면서 야 무슨 우리가 내가 너를 섬기냐 하면서 말도 안 된다면서 이런 싸가지 없는 것 하면서 막 혼나기도 합니다. 그 형제들 안 그래도 미운데 저런 말을 거침없이 막 자랑하듯이 떠버리니까 더 미웠던 거죠. 자, 그것뿐이었겠습니까? 하는 일도 달랐어요. 요셉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안 그래도 미운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늘 거하였는데 형제들은 무엇해요?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 아니면 목축했잖아요.
양떼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근데 양떼를 치는 게 그냥 양만 돌보는 게 아니라 밤새 양떼를 돌보고 또 밖에서 지내니까 밤에 얼마나 추워요. 또 새벽에는 이슬이 내니까 젖어요. 또 낮에 해가 찌니까 또 더워요. 그런 추위와 더위와 젖음 이것을 늘 밖에서 겪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겠어요. 또 해충도 있고 벌레도 있고 물리고 거기서 끝입니까? 또 이 당 고대 농사에서는요 부족 사회다 보니까 부족끼리 서로 침략을 합니다. 그 밖에 양떼들과 함께 11명의 형제들이 있다 보면 타 부족들이요 쳐들어와서 양떼를 빼앗고 더하면 그 11명의 형제들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양떼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양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한 일이기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은 요셉은 너는 위험하니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 하면서 요셉은 아버지의 장막에 있게 했고 여기 나머지 형제들은 멀리 나가서 풀밭을 찾아서 나가서 양떼를 치는 일들을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형제들에게 요셉이 그냥 미움당이 아니라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만나면 정말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만나면 아 진짜 저거는 진짜 내가 죽인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요 양떼를 치워간 아들들에게 소식이 좀 끊겼나 봐요. 잘 안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도시락을 싸줍니다. 형제들에게 가서 배고플 테니까 이거 도시락도 좀 갖다 줘라 하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네가 좀 소식을 알아와라 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며칠 길을 가가지고 겨우겨우 찾아서 형제들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가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양떼를 치고 있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이 말 자체가 비꼬는 거예요. 야, 꿈꾸는 녀석이 온다면 비꼬면서 저 녀석이 오면 죽이자 라고 합니다. 죽이자. 자, 죽이자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오자 요셉의 그 화려한 옷, 좋은 옷을 신발까지 싹 다 벗깁니다. 벗기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요셉을 깊은 구덩이, 당시에는 이제 우물을 파서 마셨잖아요. 근데 우물이 마르면 구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넣어버렸습니다. 저기서 죽게 두는 거죠. 자, 그 모습을 보던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야, 하여튼 저 아이를 우리가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동생이 거친 형제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에 보면 르우벤은 요셉을 건져내어서 21절에 요셉을 건져내서 그를 아버지께로 밤에 형제들이 안 볼 때 몰래 돌려보내려고 했던 선한 의도,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참 르우벤 장남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선한 마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남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여의치 않았나 봐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근데 그날 이제 형제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데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이제 그 중에 넷째였거든요. 12명 중에 넷째였는데 형들 그리고 동생들을 하면서 요셉은 우리의 형제다. 그리고 우리의 동생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우리가 손대지 말자. 요셉을 손대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상인한테 팔자. 그리고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동물에게 밤에 들짐승한테 그 당시에 늑대도 있고 하니까요. 물려가지고 찢겨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리더십을 발휘하고 화려한 언변술 막 해가지고 형제들 전부 다 설득을 시킵니다. 유다는 탁월한 그런 리더십이 있었던 겁니다. 예, 유다가요.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그렇게 해서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만 눈에 띕니다. 11명의 형제들을 눈에 보이고요. 요셉이 보입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에 향해 갖고 있는 어떤 시기심, 그리고 요셉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증오심, 어떤 이런 마음들이 보이죠.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보일 때, 사람이 어떤 일을 해 나아갈 때는 참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요, 참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는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이끄심 없이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은 많이 배웠어요. 옛날에는 계몽주의라고 하죠. 사람의 의식을 깨우고 잘 가르치면 사람들이 선하게 살 거야라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계몽주의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배우고 뭔가 한다 한들 선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르우벤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도요, 리더십을 발휘해서 동생을 살리고 뭔가 했지만 결국은 노예로 파는 그런 일들을 해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사랑했을 뿐인데, 너무나 사랑했을 뿐인데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사람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 내가 주인이 되어질 때는요,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올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내가 살아갈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것,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냥 형들 보고 와라였지만 형들 보고 와라가 생이별이 되어지고 요셉을 죽이게 될지 어찌 알았습니까? 야곱도 몰랐어요. 르우벤은 저 동생을 살려야지 했지만 자기의 의도대로 선한 의도는 갖고 있었지만 그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냥 형들만 보고 오면 되지였지만 보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영영 아버지와 형제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요,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또 다른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 요셉이 노예로 해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승승장구해서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요,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입고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시간들이 총 몇 년? 14년 정도가 걸립니다. 14살이었는데 자기가 살아온 만큼 또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노예로 또 죄수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죄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었죠. 이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그 고대 긍동 그 사회 주변에 특히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 가운데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했을 때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요셉이 가족들 모두를 살리게 되어지죠. 그 당시에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에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이다 하면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가 아닌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마치 복음이 나의 삶으로 이루어질 때 놀라운 역사 변화가 일어나듯이 요셉이 그랬더니 요셉을 통하여서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의 어떤 선한 의도, 선한 마음 좋습니다. 양심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십과 계획, 능력,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졌을 때, 전에는 주어가 뭡니까? 내가 뭐 해야지. 나는 뭐뭐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내가 늘 내가가 주인이었지만, 주어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다.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사랑하겠다. 주님이 배려하셨으니 나 또한 배려하겠다. 하는 이런 변화, 주어의 변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어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냥 내가 누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축복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잘 낼 수 있는 수많은 달란트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을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어가 돼서 살 때는 사실 그것으로 선한 열매를 하나도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 주어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속에서 놀라운 역사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변화, 주변의 변화, 가족들의 변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 때 기독교가 욕망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변화는요, 우리가 내가에서 주님이 주어가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고요, 여러분의 삶도 변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주어가 되어졌을 때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알자 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그전에 어때요? 성경을 보지도 않았어요. 읽을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어가 되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구나 하고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서 끝입니까? 어떤 친구는요, 주님이 주어가 되니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생활하잖아요. 엄마, 아빠, 동생을 많이 자꾸 부딪히죠. 그냥 내 승질대로, 화대로 할 때가 있어요. 내 짜증 다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어가 되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사랑하자. 말을 조금은 이쁘게 하자. 그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 같은 욱해서 에이! 하고 뭔가 내뱉었을 그 입술이 한번 참고 그래도 좋게 이야기하고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변화를 통해서 가정이, 집안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저는 지옥 같았다면 그래도 좀 더 평화가 임하고 좋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변하게 일어나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 고3 친구들은 불안하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어준다면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은 14년 이라는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났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족을 구원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났듯이 우리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이 주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이 여러분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제 내가가 아닌 주님으로 삽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삽시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므로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크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나도 변하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누가 주님이 주어가 되어지면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합시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어렵지 않나요? 주님이 주어 되어지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지면 내게 주신 축복들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연결되어진 삶은 말 그대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친구들 또 설교 노트 아마 적었을 겁니다. 잘 또 읽고요. 또 그래서 공유하시고요. 또 목장 모임에서 나누고요. 또 인증샷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받은 은혜, 또 여러분의 계획들, 주님이 주어되기로 하는 것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나눴던 이야기들이 함께 나눔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목장 친구들에게 서로 도전이 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어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 해보려고 해도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 주님이 주어가 되어진 사람들, 또 그 역사들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또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이 주어가 되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운 변화가 우리 친구들의 삶과 가정과 또 앞으로 미래의 모든 진로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수많은 변화로, 긍정적인 변화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함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또 삶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까지요. 친구들 말씀도 살아내시고 승리합시다. 그리고 미션도 해서 꼭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도 먹읍시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